오늘도 복된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풍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발을 꾸짖어 잔잔한 3절로 갑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 앞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소풍발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소풍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이 모든 게 악한 영들의 싸움이니까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풍랑이 잔잔케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생애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2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 중에 있을 자도 내가 그니라.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시며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앞에 풍랑은 잔잔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제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마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이 더 깊어지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권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 신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리석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또 우리가 그 길의 정도에서 벗어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했고 우리의 성질을 다루지 못했으며 또한 우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세상 욕심으로 살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것,
시기 질투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미워하면서 나는 열심히 행하지 않는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살았던 것, 세상의 오락과 게임은 더 많이 즐기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데는 게을렀던 것,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과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쁘신 뜻에 오래 참아주심을 우리는 망각하고 주님이 참아주시고 있는데도 모른 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괜찮으려니 생각하며 넘어가서 쌓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라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지만 육신의 삶을 쫓아 살다 보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께서 이 땅에 부탁하신 일들과 어긋난 삶을 살 때가 또 얼마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욕심에 아등바등하며 살며 양보하지 못하고 아버지 베풀지 못했으며 내 욕심 차리기에 바쁘고 하나님 남을 위해 중보하라, 가족을 위해 중보하라 했지만 기도하는데 게을렀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지만 나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사오니 주여 이 일을 어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는 거짓말이 늘 술술 나왔으며 미워하는 감정을 속이지 못해 분노로 일삼았고 우상 숭배의 모든 일에 떠나라 했지만 돈 욕심 세상 욕심으로 우상은 아직도 남아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에 겸손히 아버지께 고백하옵나니 한 주 동안 잘못 행하고 잘못 마음 먹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자들을 그런 자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여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무시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감격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을 태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부지하고 어리석어 지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달을 은총으로 보내고 2월의 첫째 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첫 다짐을 초지일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타락 이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이는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개만이 구원의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요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됨을 믿습니다. 충분한 회개를 통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물러가고 영안이 열리며 영의 길가 밝아져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저희들의 자범죄를 계속적이고 철저히 자백하고 토설함으로 세대와 가문의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아담성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돌봄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어 현재의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보시고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어 인권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비전인 올해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과 새 예배 처소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저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구약 성경입니다. 4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구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 쓰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떨어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쉽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회복의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이 믿음이 되면 믿음이 없는 곳에 결국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탄은 물러가게 되니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의 나이가 또 올라가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원인이 없는 고난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동방의 최고 사람이라 일컬어졌던 욥은 자신이 원인이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지기 시작했죠. 하나님, 뚜렷한 죄가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당신의 원수같이 여기시며 나를 때리시고 나를 징계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죄진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회초리를 드십니까? 라고 말한 거지요. 그의 말을 직접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33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는 폭풍 같은 것으로 나를 치시면서 까닭도 없는데 내게 상처를 깊이 만드시고
나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10명의 아들딸 7명과 셋이 않은 아들딸이 하루아침에 그냥 비명행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욥에게 아주 악한 종기가 나서 그의 몸을 완전히 상하게 했어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새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엄청난 험악한 꼴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옷을 막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어째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좀 진정이 되자 이 욥에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하죠. 욥이여,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를 칠 리 없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나에게 당하게 하시느냐?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당연히 이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게 좀 알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과연 얼마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일까요? 특별히 그가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몰골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어서 성경 보니까요 끙끙끙끙 앓았다고요. 그래서 밤이 언제나 지나갈까 너무 아프니까. 네. 우리가 지금의 악성 종기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악성 종기가 일타고 막 끙끙 앓는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엄청난 질병을 앓았던 거죠. 어떤 질병이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에게 질병을 줬는데요, 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통 종기로 해서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가죽만 남게 되니까 이 살 속에 파리가 달라붙어서 그 구더기가 생기게 되는데 구더기마저 뗄 힘도 없어요. 그래서 구더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며 떨어지고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런 모습. 나중에는 피부가 터지고 다시 곪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아주 사람이 흉악한 꼴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욥은 대체 얼마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한 열흘 해도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겪어보니까.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4일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 쉽게 지나간 그런 편이지만 정말 응급실에 간 사람도 있어요. 열흘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랜 세월이라고 나와요. 그럼 얼마였을까? 우리 개역 성경은 알 수가 없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모든 기자들은 70인역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70인역의 욥기서 4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욥은 고난이 지난 후에 170년을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향유하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70인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따지고 보면 그가 이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100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을 이 70인정에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알았을까? 이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그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욥은 70세부터 이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그는 지내야 했어요.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아픈 것은 그래도 좀 참을만 하는데 기약이 없는 시간 동안 앓다가 결국에 30년 만에 그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의 무지함과 그의 교만함을 책망해서 그가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공경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왜 욥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욥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길고도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람이 비참함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회복의 가장 안전한 빠른 지름길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욥이 다른 사람들도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주장했던 견해를 철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는 어떻게 돼서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욥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는데 무슨 죄를 회개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2000년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동시대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손자였던 그 에돔 땅이라는 지역 있죠? 그 에돔 땅, 요단강 동편 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땅이 우수 땅인데 그 동방의 우수 땅에 살고 있었던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깊이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하지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변론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은 죄는 없다. 이렇게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인정하셔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의견은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욥이 계속 자기가 항변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으니 엘리후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젊은 친구였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 욥이 잘못됐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욥이 안 먹히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이가 많다고 지혜 있는 것은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 당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엘리후가 드디어 다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는 다섯 가지 사항을 얘기했는데, 첫째,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클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 욥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네 번째, 그리고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욥은 그러면 너는 끝까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의로우니까 끝까지 너는 징계를 받아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주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됐다면 네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도 틀림없는 말이죠. 그러자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새 친구가 말할 때는 계속 항변을 했는데 한 말 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남자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하는 질문에 너는 네가 모든 걸 안다고 하니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엄청난 많은 질문을 욥기서 38장 39장에 쏟아내지만 아무런 대답을 못하며 너 사망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아느냐? 사망의 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 줄 아느냐? 너는 우박창고가 있는 거 아느냐? 뭐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0장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다만 내 입을 내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대답할 수 없는 몇몇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욥에게 너는 대답하라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게 했던 자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지금까지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직접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직접 배우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게 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 의롭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자신이 징계받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조치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 고난이 깊어질수록 나중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토해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자 공의롭지 못한 분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회개의 비밀과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 인생이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비밀과 영계에서 일어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사탄이 주는 이 모든 징계와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서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체 욥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욥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짚고 넘어갑니다. 욥은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이 욥이라는 말은 지금도 잘 정확하게 뜻은 잘 몰라요.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좌우지간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어요. 완전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했고 정직했어요. 깨끗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악에서도 떠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탄에게 시험해 볼 때 이런 자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면 이상하죠.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복 받나? 2절부터 보게 되면요, 자식이 풍성했습니다. 자식이 풍성한 건 복인가요? 오늘날은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복이었어요. 아들 7, 딸 3. 소유물도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다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나는 모르는 것이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죄진 것이 없다. 나는 잘한 것, 율법에 비춰봤을 때도 의로운 행위로 살아왔다.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1절 보면은 내 재산 다 가져가는 것, 내 자식 다 죽어서 없어진 것, 내 건강 잃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거둬가신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나를 때리셨다, 나를 치셨다라고 이 욥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단이 그에게 준 것이었지 하나님이 그를 때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한테 질병의 주사를 빡, 너는 질병으로 죽어라 그냥 빡. 응?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 너는 자식 없이 살아야 돼. 있는 자식 막 쳐서 죽여. 하나님이 그럴 분이신가요? 그런데 욥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물과 나의 자식들과 나의 건강마저 앗아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회개와 천국복음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 욥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했는지 정확히 알아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때에 거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하여 여러분은 속히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몰랐던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첫째, 욥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욥은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단지 그도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도 두 가지는 허용하셨으니 하나는 꿈으로 보는 것과 환상으로 보는 것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꿈과 환상은 보았지만 영적인 실체, 사탄이 지금 뱀들을 통하여 자기에게 육체 질병을 해서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왼쪽으로 그분이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천사가 지금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욥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지금 사탄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사탄이 주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고 따지자고 하나님께 대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몰랐던 것은 율법이 지닌 한계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이미 우상 숭배에서 내려와서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없어요. 내가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제사를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려서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만 악한 영들을 내보내는 데는 회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그는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았느냐. 한 예를 들자면 욥기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예를 썼는지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게 되면 자기의 여동생까지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때 포도주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먹어서 술이 취하게 되면 혹시 입술로 잘못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막 없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불러다가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해서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달라 말은 하지 않았죠. 율법적으로 흠이 없도록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얼마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랬어요. 이 욥기서 31장을 읽어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10가지 항목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10가지 항목 가운데 단 한 개, 그 중에 항목도 여러 또 항목이 있는데 10가지 항목 밑에 또 세부적인 항목이 있는데 단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죄를 그가 안 지었느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첫째, 나는 쾌락을 즐기지 않았다. 나는 유흥을 즐기지 않았다. 두 번째, 나는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나는 남의 여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음흉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영을 보니까요, 음란의 영이 제로예요, 제로. 욥은 실제로. 네 번째, 나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나는 궁핍에서 가난한 자들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항상 구제를 잘했다. 그 다음에 이 탐욕, 여섯 번째는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고, 일곱 번째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고, 나는 나를 싫어한 자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으며, 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몰인정하게 대우하지도 않았으며, 나는 위선적인 삶도 살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이 중에 세부적인 항목이 쭉 나오는데 이런 항목 중에 하나라도 내가 어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진짜 의롭게 산 거예요.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부자로 살 수밖에 없구나. 왜? 여러분, 부자로 살려면은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요,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베풀고 자선을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면 반드시 잘 사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제사를 지는다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가 흠없게 산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욥의 조상들은 죄 안 지었겠어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내려와서 욥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은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고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조상들이 지은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특별히 그는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욥기서 13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들을 다 내가 지금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 죄를 지었으나 욥이 자신을 깨끗하다, 나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일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속죄 제사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될 망정,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들어있는 악한 힘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나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생명싸개로 또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를 지켜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환경에 있어서 죄를 안 지은 것이지, 그가 만약에 하나님 울타리를 딱 벗겨져 버리면 즉시 환경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보호 환경을 벗어버리고 사탄에게 줘버리니까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은 안 나갑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악한 영이 나간다면 모든 사람은 징계를 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 가서 권사님 불러보세요. 로비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귀신을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귀신을 내보낼 수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남아있는 악한 영들, 자기가 젊었을 때 지었을 때에 그때 들어온 영들이나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이미 들어왔던 모든 영들, 이런 영들을 내보내려면 직접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죄 범한 게 없는데요, 있다면 나는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징계를 받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울타리를 딱 벗기게 되자마자 그는 세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죄인지 어떻게 하느냐? 담배를 필 때 악한 영들이, 뱀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걸 보는데요,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배 그 연기를 따라서 이 뱀들이 꼬리를 치면서 쏙 들어가요. 알아서 하세요. 담배를 피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계속 받아들여서 폐 속에 계속 쌓으시라고. 그냥 폐가 망가져서 더 이상 숨을 못 쉴 때까지 계속 하셔도 돼요. 뭐 하시면 하시고. 어쨌든 이것이 죄인된 원망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1절 말씀 보면 나중에 이 고난의 시간이 1, 2년이 아니라 계속 길어지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막 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몰랐던 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죄된 본성, 이게 신학적 용어고 실제는 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가 환경이 이제 되면은 그것이 막 발작을 해가지고 그 혈기 분노를 내게 만들고 원망 불평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혈기 분노가 나오고 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주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내 소중한 가족이 죽지는 않을까?
내 재산이 날아가지는 않을까? 내가 병들어서 신음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쳐서 나의 몸을 망가뜨려서 병이 들게 했구나. 내 두려워하는 그것, 내 자식이 어느 날 죽고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러니 내 마음은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이 가득하구나. 불안 초조의 영, 두려움의 영들이 그 속에 있다가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불신앙해 하는 죄를 짓게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람 족속 붓사람 바라기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교만한 마음을 그가 품게 된 거죠. 사단이 심어준 1번의 죄가 교만 아닙니까? 그 마음이, 환경이 벌써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치우니까 바로 나타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로 영의 세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 괜히 온방에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 율법만으로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믿음만으로 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그가 몰랐다는 것은 욥의 고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가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최단의 기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그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년, 2년, 3년, 10년, 3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회개를 했었다면, 1년 만에 회개했다면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다 내보냈으니 그를 어떻게 징계할 만한, 그에게 권한을 줄 만한 어떤 것도 없으니까, 사단은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미, 자기는 죄 짓고 않지만 죄에 대한 본성, 악한 영들이 이미 자기 속에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징계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울타리로 지켜주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잠깐만 치워주면 너 속에 있는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 죄 짓잖아. 네가 다 안다고 나한테 왜 너 나를 이렇게 치시냐고 얘기하지만 네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가 혹시라도 네가 범죄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까 봐 네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사탄에게 허락을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욥이 이런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후의 책망이 결정적이었어요. 엘리후가 너의 교만함이 너무 세구나.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너가 불의한 자, 공의롭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긍해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국에 욥을 책망을 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던 모든 일들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한다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쥐꼬리만한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자신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되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였지 않았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해왔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일을 다 안다고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이 입술을 불로 찢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계를 보지 못하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무지가 욥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만약에 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원망 안 했을 거죠. 참고 기다려버리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내서 회개를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징계를 하십니까? 부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뵈므로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깨달음이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주여,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취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악한 영들에 시달려서 원망 불평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드디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먼저 네가 할 일이 있다. 너의 새 친구도 영적인 세계를 몰랐으니 그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로 그들을 위하여 번제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서 제사를 드려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들도 모르고 그랬으니 이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비로소 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구나. 그리고 그 즉시 그를 공경해서 돌이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도록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안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 속을 깨끗하게 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죄된 본성의 어느 날 표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 그래, 네가 비로소 회개를 하는구나. 믿음이란 회개를 통해 모든 공경으로 돌이키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공경에서 건져주셨으니 첫째, 그의 건강을 되찾아 줬습니다. 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육체를 잘못 써서만 아니에요. 육체가 잘못 쓴 것도 있지만 약한 부분을 귀신이 틈타거든요. 이 뱀들이 틈타서 그 장악. 그러니까 이 구물구물했던 것이 구더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뱀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뱀들을 다 뜯어줍니다. 왜? 회개하니까. 말로 회개를 하니까. 그전에 제사만 드렸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용서를 받겠지만 뱀들을 떠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니까 이 뱀들이 더 이상 있을 근거를 상실하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낫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병이 들었습니까?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낫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이 조상부터 내려와서 있다가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떠났고요. 두 번째는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이 있다가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이 회개함으로 떠나게 되니까 다시 재산이 들어오니 성경 말씀 보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딱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찾으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이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려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회개해야만이, 회개 안 하니까 지금 재산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너에게는 이제는 재산을 없어질 이유가 없다. 복을 주마. 할렐루야. 손과 발이 일하는 곳에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자식들 대신에 또 자식들을 10명을 줬으니 동방에서 가장 멋있고 빼어나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훌륭한 자식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사실을 알고 임신하기 전부터 회개를 많이 했다면
얼마나 훌륭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지금 낳을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좀 이 사실을 듣고 회개한다면 기가 막힌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영안이 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늘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집어넣어 주는 거죠. 사무엘 한나의 기도에 집어넣어 주듯이. 그래서 결국에 욥은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자녀, 나중에는 장수의 축복까지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 회개의 두 명의 대표적인 자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대표자로서는 욥이고 할례 받은 자의 대표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욥과 다윗이 회개의 다른 점은 다윗이란 사람은 범죄를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악한 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저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시편 51편에 자기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입술로 고백하느니 자복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욥은 나는 율법적으로 잘못 안 했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으니 괜찮다 했지만 악한 영들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자마자 즉시 공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느나 욥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회개 않고 버틴구다가 30년 동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힘들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의 죄도 용서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해롭게 할 악한 존재들이 다 떠나게 되므로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회개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욥은 회개가 모든 공경에서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율법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다시 저희들 회개만이 모든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는 지름길인 줄 믿고 회개를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합니다. 정리를 잘해보도록 하시죠. 시작. 주여,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도 지금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회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왜 30년이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욥이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한계를 모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의 비밀을 모를 때는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무엇이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어떻게든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무조건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고통의 세월을 더 겪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세계를 부정하며 율법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를 실천하여 모든 공경에서 회복됨을 받을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의인이었다는 뜻이었구나. 욥은 의인이었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았구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해도 이미 범죄함으로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보낼 수가 없구나. 오직 회개만이 악한 영들을 내 몸과 그리고 내 모든 환경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구나. 욥도 시험 받을 때에 원망 불평의 죄와 불신앙의 죄 그리고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구나.
구약시대의 회개 없는 제사나 지금의 회개 없는 믿음은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끝내는 데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한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욥이 그 자식이 죽어나간 것은 위에서 살인의 영, 그런 영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욥의 자식도 죽게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회개함으로 내 후손에게 물려질 악한 영들을 남김없이 떠나보내게 하겠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족들이 너 믿는 예수님 나에게도 소개해달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회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어도 예수 믿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그 많은 저주 때문에 아버지 불신자들이 너 같은 삶을 나는 살지 않겠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회개를 아버지 1년 30년을 했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욥에게 아버지 왔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30년 동안 버틴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율법에 비춰서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삿대질을 하며 살았던 욥처럼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회개는 남에게만 맡기고 예수님이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으니 오늘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자식은 힘들고 아버지 우리의 몸은 병들고 아버지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풀리지 않는 원인이 아버지 풀리지 않는 저주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회개의 이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더욱더 실천하여 30년을 했더라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그동안 회개를 게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회개를 시작하여서 아버지 사탄 마귀가 줄 수 있는 어떠한 징계에 끈덕지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쓰실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용도로 사용되지는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 이 대열에 합류하여서 회개를 통한 축복 그리고 모든 공동으로부터 돌이킴을 받는 가장 바른 길이 회개란 사실을 알고 회개를 감당함으로 모든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노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의 소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됨니. 5절로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영적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갈 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청부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소식을 알아야 돼요. 젊은 사람이 알아야 되겠죠. 아직 애 안 낳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애 낳으면 얼마나 좋은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겠어요. 참, 애 하나 더 낳을까요? 그래서 그를 잘 키워보도록 늦동일 한번 봐야 되겠네. 주여. 회개청부연구소 설립과 세배초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온라인 방송 사람들이 소개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있고요. 11시에 금요 기도회 때는 회개합니다. 저녁 8시 반에 못 나오실 분 집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혼자 문 잠그고 하세요. 그래서 같이 회개를 꼭 하셔가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오늘 식사는 400일 구역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2월을 맞이해서 강단 화물을 우리 한유리 자매님 백문여 권사님 자녀께서 헌물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34편 7절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견실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산 증인이 돼야지. 왜냐면 우리는 잔치만 하고 남존이는 아니네. 이건 우리가 먼저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모든 공경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를 곤경에서 돌이킬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악한 영들이 남아있다면 언제라도 이것들이 폭발하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 텐데 하나님 회개 많이 해서 이 영들을 다 내보내므로 우리가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후손에게는 깨끗한 성령만을 내려보내고 악한 영은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물의 정성을 모두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갖가지 종류의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귀한 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머리에서 악한 영들이 나감으로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기며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지도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충성됨과 성실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정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 강단의 화분과 또 음식과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의 나를 위해 심게 될 때 자손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회개를 통해서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